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괜찮은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에 공허감을 메울 길이 없어서 갖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최근에는 이 마약이 범람해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도 심각해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 69만 명, 69만 1164명이었던 것이 2021년 93만 3481명으로 35.1%가 증가했는데 연평균 7.8%씩 증가했고, 총 진료비도 2017년 3,038억 원에서 2021년 5,271억 원으로 73.5%, 연평균 14.8%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풍요함을 가져올수록 마음의 공허함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고치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연함 받고 가난과 저주할 짐에서 노연함 받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그 중요한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정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에 힘쓰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어린 아이로부터 점점 장성한 어른일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세계도 지식을 점점 쌓아놔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언덕에서 가르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당시 유대교의
율법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는 달리 주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 그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되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우리도 빛이 희미해져 가니까 세상이 이 죄로 뒤덮여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흑암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며 저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이 더 이상 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랑의 빛, 치료의 빛, 은혜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셨다고 하면, 공생의 마지막 가르치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천국을 가서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계승해 나아갈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삶에 가장 없어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천국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세계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천지 교주도 JMS의 교주도 참된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망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지나가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70명 공회 의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분인데, 이분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선생님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지만은 그 마음에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 가는 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전체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날로 그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주님의 사역의 증인으로서 그는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텅 빈 인생인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절망, 고통,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을 지었든지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마음의 짐, 생활의 짐, 육신의 짐, 질병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5만 명 전도 목표를 놓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약 5천 명 정도 전도를 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박수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5만 명씩 10년 동안 우리가 100만 성도를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내 마음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1만 키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중국을 지나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인도해오는 과정을 이분이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붙잡혀 다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넘어왔다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해냈는데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까지 오는 데가 1만 킬로미터입니다.
며칠이고 그 산 넘고 넘어와서 거기 도착을 하면, 턱에 딱 오면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한 선교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북한의 2,500만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바닥에서 뭘 집어먹는 꽃제비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지금 북한이 막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북한을 살리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예수님 많은 사람이 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저들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설명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하루는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당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고 근처에 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들인데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제라. 할렐루야.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평생 거주로 밖에 살 수 없던 불쌍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손을 대어 안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들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린 딸을 잃고 눈물 흘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오래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병원인데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면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원들이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의사가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락교회 이문성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미팅을 가졌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드님 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나는 꼭 내 남편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해서 그 6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6월에 한국에 왔는데 그것을 양화진에 묻어야 되는데 그 절차상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도와줘서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하고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문성 목사님 그날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목이 돌아가고 몸이 마비가 됐는데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고 저는 평생 그렇게 이게 몸이 마비돼가지고 그렇게 환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태입니다. 약도 없고 치료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서대문에 순복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신유기도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희귀병으로 몸이 마비돼서 온 사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거 4개다 하고 아멘하고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일어났더래요. 근데 그날 그 순간 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를 여러 차례 봤는데 왜 지금도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때 저게 소년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에 치료받은 얘기를 간증한 얘기를 듣고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믿고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모든 병에서 노여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안 고쳐주면 병원 가겠습니다. 아예 약을 사다 놓고 감기가 왔을 때 열이 피우고 지금 39도인데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아예 안 내려가네. 약 먹어야 되겠다. 아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지금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약 먹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약을 먹든가 아니면 기도로 낫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또 병을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예수님 치료자가 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되는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노크란 책을 저 사무실로 보내와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배에서 사모라는 분이
세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간증을 썼는데, 식이장애, 급성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서 치유받아서 지금은 고등교회 사모님으로 귀한 찬양사역,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태신앙이었던 이 베에스더 사모는 외할머니와 어머님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어려서부터 무용과 발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그게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음식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 먹고 토해내는 것, 식이장애, 폭식증입니다. 계속 음식을 먹고 그냥 꽉 차오르면 또 토해내고, 음식을 먹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그래서 이 식이장애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잠을 자려고 술을 입에 댔는데 한 병, 두 병 계속 술을 마시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이 하고 계속 수면제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또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정결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하는 식이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서 잠을 받아갖고 야 이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했는데 웬걸요, 8년 전에 잣길을 건너와서 뭘 꺼내다가 동전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동전 떨어지면 그 동전을 줍게 돼 있죠. 주스려고 나가서 딱 동전을 담는 순간 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붕 떠서 떨어졌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와서 그냥 까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뼈가 15대가 부러지고 갈개나리뼈가 하나 부러지고 폐는 새카맣게 멍이 들어서 피를 토하며 중간 자리에 서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에스더야, 내가 나의 때에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이 너는 기도만 해라. 중환자에서 깨어나서 팔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몸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춤을 만들 것이고 추겠어요. 갈뼈가 15개가 부러졌으니 그 후유증, 통증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내 위를 타고 지나갔어도 갈뼈가 15개 부서져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감사의 축복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사모로서, 찬양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 하나님의 녹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전심으로 내게 녹회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손길로 녹화하시리라 믿는다. 중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숨기는 것이 고통이고 부끄러움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고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길 바란다. 할렐루야.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빠졌다면 예수를 믿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어떤 중독에 빠진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크시 은혜고
그것이 감사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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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